본문의 말씀 속에서 만나는 요나단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예, 그가 다윗에게 보여주는 그 우정은 오늘 말씀 속에서 참으로 아름답게 빛이 나고 있다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은 이런 거죠. 어제도 여러분 말씀을 나눴듯이 지금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세 이제 숨어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사울은 이내 다윗의 수재를 파악하였고 아무리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시라 할지라도 그에게 더 이상 안전한 은신처가 되질 못했던 거죠. 이제 다윗은 그래서 그곳 라마 나요스를 떠나서 이제 어디로 도망했는가?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그는 그간 자기와 깊은 형제를 그렇게 서로 나눴던 요나단에게로 도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당면한 자기의 어려움을 요나단에게 다 토로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나단은 누구죠?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의 아들입니다. 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는데 다윗이 그걸 몰랐을까? 왜 몰랐겠습니까? 게다가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온 나라의 실질적인 왕위 계승자입니다. 그게 바로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문제를 일으키지만 않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만 않으셨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이 왕위의 승계는 당연히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갈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야만 되겠습니까? 사울에게서 요나단으로 가는 거죠. 그게 당연한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지금 그 요나단을 찾아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사울이 하려는 대로 다윗이 제거될 경우에 그로서 수혜를 이제 얻는 어떤 실질적인 당사자는 엄밀히 말해서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지 않았을 이 다윗이 지금 사울로 인해서 위험천만한 이 상황 가운데 다른 누구도 아니라 지금 요나단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다윗이 요나단을 신뢰했다는 뜻인 거죠. 그냥 지금 뭐 펼쳐져 이제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만 놓고 보면은 누구라도 제일 먼저 찾아가지 않을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을 찾아갔다라고 했다면 뭐 웬만한 신뢰가 있지 않으면 뭐 하지 않을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나단은 과연 다윗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인물이 맞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요나단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면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그런 말을 처음 듣고 그때는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도 알았겠죠. 이 다윗이 그런 말을 허투루 할 사람은 아니다. 그런 이해를 그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기지 않았지만 다윗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해주는 그런 모든 말을 다 귀담아 듣고는 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느냐, 그는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오늘 보면 4절인데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자 그런 말을 해요. 다시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자 그리고요, 사울의 마음, 다윗에 대한 사울의 진짜 마음이 뭐냐, 정말 죽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것을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이 요나단이 다윗과 상의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다윗이 그 상의를 한 다음에 그랬거든요. 만약 자기에게 죽을 죄가 있다면 차라리 요나단 네가 와서 나를 죽여라, 기꺼이 내가 너에게 죽임을 당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서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자 그랬던 이 다윗에게 요나단이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요나단이 했던 이 말들을 가만히 이제 오늘 말씀을 위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문득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금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해준 이 말들이야말로 마치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지금 해주시는 그런 말처럼 들리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자 오늘 말씀의 맥락을 모르고 그냥 요나단이 다윗에게 해준 이 말들만 딱 떼놓고서 그냥 읽어보면 누가 들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런 들리는 그런 말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또요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누가 들어도 그래요. 그냥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뭐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냥 뭐 하나님 말씀처럼 그럼 들리는 그런 말들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이 말씀 속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듣고 싶었던 말씀이 뭐였겠습니까? 예. 정말 사울로부터 늘 쫓기며 오늘의 생명을 보장받지 못한 채로 늘 이렇게 위험천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다윗의 형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랬던 그 상황 속 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뭘까? 오늘 하나님 내게 정말 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음성이 뭐였을까?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아니었겠어요?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 일이 결단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간절히 듣고 싶었던 말 아니겠냐는 거죠. 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는 분명 요나단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누리고 하늘의 격려를 누렸을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 속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바로 그런 내용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윗에게 그런 의미였던 요나단에게 자 앞서 그랬습니다. 이 다윗에게서 요나단은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누군가였을 것이다. 그의 말 하나님 말처럼 들리고 그의 모습 하나님처럼 보였을 것이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자 다윗에게 그런 의미였던 요나단을 가만히 말씀 속에서 보는데 그랬던 요나단에게 조금도 종교적인 그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여러분 그 사실이 제게 눈에 띄었습니다. 보세요. 요나단이 여기 구절 안에서 단 한마디라도 신앙적인 언어를 쓴 게 있냐는 거예요. 예. 아니요. 그는 여기 본문에서 단 한 번도 그런 소위 거룩하고 경건한 말을 한 게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언급했던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하자도 이야기를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도요 누가 했는가 보십시오. 그거요 다윗이 한 말이지 요나단이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오늘 말씀 속 요나단에게서는요 그 어디에서도 무언가 종교적인 언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거룩하고 경건한 티를 내는 그 무엇이 요나단에게는 없어요. 그런데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무엇 하나 뭐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그 하나님 따르는 사람다운 그런 티를 낸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런 그에게서 무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속에 요나단과 정반대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얼마나 티를 내는지 몰라요. 우리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 정말 얼마나 티는 내는지 모릅니다. 뭐 저를 다 포함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온갖 거룩한 말들을 쏟아내고 온갖 경건한 몸짓을 해요.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 티를 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며 표정이며 우리의 복장이며 우리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스러운지 몰라요. 사실이요. 예. 제가 식당에 가보면 정확하게 압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면 아,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 중에 한 남자를 저 사람 목사님이다. 그리고 여러분 식당 가면요 남자들이 쭉 앉아서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아, 저분들 목사님들 같은데 영락 없습니다. 다 목사님들이에요. 다 목사님들입니다. 예. 누가 봐도 저를 봐도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는 뭐 아무 티 안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얼마나 티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 언어의 습관 속에서도 보통 다른 사람들이 쓰지 않는 교회스러운 표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봐도 티가 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고민거리는 뭐냐? 우리의 고민거리는 그런 우리에게서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냐는 겁니다. 네. 왜 그런 우리에게서는 세상만 보이는 걸까? 왜 그런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향내는 풍겨오지 않고 그저 사람 냄새가 나나? 이게 고민거리 아니겠습니까? 아니 오늘 이 요나단을 보니까 그 고민이 드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정말 거룩한 말을 하지도 않았고 경건한 행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뭐 지금 어떤 외향으로 뭐 그럴 듯한 무언가를 뭐 치장한 게 없어요. 뭐 티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요나단에게서는 온갖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고 하나님의 거룩한 현현을 보는 것 같고 그 마음이 다 느껴지는 것 같은데 아, 이상하다. 교회에 다니는 그 티를 많이 내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서는 왜 그러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나? 왜 교회스러운 티는 풀풀 나는데 왜 거긴 세상이 자꾸만 보이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그런 깨달음을 스스로 갖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아무리 온갖 거룩한 걸로 다 치장을 해도 정말로 누군가를 진정 사랑하는 것 하나만 못하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무리 온갖 거룩한 걸로요 다 치장을 합니다. 언어요 거룩한 말을 하고 뭐 행동이며 몸짓이며 표정이며 거룩한 짐짓 아주 거룩한 어떤 그런 외양을 다 갖추고 뭐 거룩한 뭐 여기다가 막 십자가를 붙이고 뭐 십자가를 귀에 달고 목에 달고, 예? 그리고 막 성경책을 막 가슴팍에 막 이만큼 큰 걸 끼고 다니고, 여러분 우리 아무리 딱 봐도 야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른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색을 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요, 여러분 그런 걸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아닙니다. 아무리 거룩한 걸로 다 치장을 해도 진정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것 하나만 못하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속 이 말씀 속 요나단이 우리를 도전해주고 있는 바라고 생각해요.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다윗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기꺼이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이 다윗을 살려준다는, 여러분 요나단이 몰랐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왜 그토록 이 다윗을 괴롭히는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속내가 뭔지를 그 계산 안 됐겠냐는 거예요. 마냥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기만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계산 끝에 결국 그 이익은 내게로 올 일이라는 것, 그거 몰랐겠냐는 거죠. 그거 다 알면서도 그게 혹시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음을 알매도 이 다윗을 살려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결단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예. 너의 모든 말을 내가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그에게 도움을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기꺼이 자기를 희생할 만큼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어떠한 거룩한 말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 어떤 거룩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랑으로 누군가를 깊이 사랑만 해도 세상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속 여러분 이 요나단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거룩한 모양을 하지 않아도요, 교회스러운 티를 내지 않아도, 그리고 뭐 대단히 어떤 거룩한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행동으로 오늘 나의 삶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그런 아주 작은 노력 하나만 우리 삶에 기울인다면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서 세상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도전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 요나단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실로 누군가를 이렇게 정직히 사랑만 해도, 예, 심지어 우리가 살면서 정말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결단만 해도, 누군가에게 친절히 행동하고, 정말 누군가에게 겸손히 그렇게 대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예수님 닮은 삶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삶에 그렇게 기울이며 산다면, 여러분 그렇게 막 어떤 뭘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오늘 말씀 속 도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거룩한 속을 채워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거룩한 겉을 꾸미며 살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오늘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여야 하는가? 오늘 말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고 오늘 기도 중에 다짐해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온 세상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